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몸과 마음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조동문 105번입니다. 성시교도 조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경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드립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로 우리 하나님께 구약의 아버지께서 꼭 1년에 3번은 네 앞에 너희 얼굴을 보이라고 올 때는 빈손으로 힘을고 나보라고 하셨던 77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반기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메마른 산천에 탕비를 허락하시고 물과 공기와 바람으로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철기로 드리는 이 예배로 그 옛날 아버지 앞에 드렸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버지께 연락되었던 아벨의 그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온 예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송과 우리의 기도 우리 아버지 앞에 향단의 향처럼 연락이 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를 간절히 빌며 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함께하여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고 오늘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미혹하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 중심 탈사하는 신분은 오늘부터 적어됩니다. 새벽 예배에 창세기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표 6월달 건 오늘까지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전반기 시사이 있겠습니다. 경건 훈련표에 보면 큐티하기가 나오죠. 보면 큐티비를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우리 제사훈련하는 저희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절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좀 손쉽할 수 있는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은혜가 됩니다. 최근 요 책입니다. 주팀인데 여기에 두 달용이니까 60일 용이 되겠죠.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증이 하나씩 싣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변화된 감정들 하루에 한 가지니까 그 간증만 읽더라도 큰 은혜가 됩니다. 가격은 6,000원밖에 안 해요. 하루에 100원 투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두 달 동안에 다 하시게 되면 두 달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이 신청은 우리 김영강 집사님에게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살아드릴 겁니다. 가격은 두 달에 6,000원입니다. 하루에 얼마라고? 100원씩입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100원 이상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본문 실어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놓고, 적용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감정이 한 편씩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을 앞으로 구입하셔서 우리 성령샘교회는 큐티라 그러면은 요 교재로 하면 좋겠다. 특히 새벽 예배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직장에 어디서든지 한 15분에서 한 30분만 기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 참석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로 들어집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기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받아나가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 이사분기 제집회로 잠시 모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의 단합회에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8일 되겠죠. 10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반기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방송합니다. 카드를 보시고 크게 2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앞 옆사람 쭉 한번 보시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하고 담대하라.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하시고 나하고 담대하시고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장마 가운데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드립니다. 자비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임병국 권사님 생일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장로님 권사 감사드렸습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호 장로님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가벤 권사님, 전수훈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하늘의 신은 한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배추 감사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사하며 건강 주시네 감사하며 가족 주시네 감사하며 재물 주시네 감사하며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주 앞에 드리며 섬기며 감사의 표를 드렸습니다. 그의 손길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산업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립니다. 성경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산청을 드립니다. 고백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진 곳곳마다 500의 역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의 손길을 기쁨이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간도 육신의 마음 또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질병을 오른 성도가 있으면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고 또 학업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에게 지혜 총명하라 하시고 단에게 주셨던 소망에게 주셨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리 헌금위원으로
자원봉사로 청소봉사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우선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듣습니다.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 또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신령한 복으로 주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줄이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18절 말씀 읽은 내용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7대 절기를 통해서 보면 초실절과 오순절 또 구절기가 합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와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죠. 성령 충만 통해서 신약에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생 교회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또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신학시대는 그 구약 그대로 왜 절기 안 지키느냐, 그대로 이름 따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가 들어지는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평소에도 감사했지만은 오늘 감사 의미를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어지는 게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 또 인간 창조했으니까 인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도 내가 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원래 주인이었어요.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용자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누구 대신에 달렸나요? 원래 그 중앙에는 바라바가 달려 죽어야 돼요. 바라바는 그야말로 중죄예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따라합니다. 바라바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나 대신에 예수님으로 죽으셔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뭘 얻었다? 지난 주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은 것은 확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얻었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 만족을 못 들어도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면 나타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뭐하라?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 생각하니까 뭐예요? 얼굴이 기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뭐 하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가지면 저절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뭐 합니까? 감사하게. 자,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불편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번, 1000번, 만번 우리 뭐 할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감사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고, 이제 우리 성경쌤 조 이후로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무슨 소리? 감사의 소리. 당신 만나서 감사해. 권사님 만나서 감사해. 장로님 만나서 감사해.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해. 전부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의미로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하나 있죠. 10명의 남의 환자가 누구에게 왔나요? 예수님께 오셨어요. 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남의 환자 10명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불쌍하게 주세요. 예수님 보면 진짜 불쌍하거든. 남의 결정스러워하게 보세요. 여러분 정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못 삽니다. 남의 환자들끼리 격리돼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10명이 다 가다가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만 깨달았어요. 그분 누구시지? 그분 내가 고쳐주었는데 나 인사 한번 못하고 감사의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서서 와서 예수님께 전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조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합은 어디 갔느냐? 아합은 어디 갔느냐? 아합에는 다 그냥 육신적인 병고침 받고 다 나갔지만 이 한 사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 한 사람은 남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았나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원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복도 수박을 줍니다. 불편한 걸 주겠어요. 감사해야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더 커지고, 감사하는 사람을 더 많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 수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요. 옥문이 열려요. 간수자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은 어디를 집어넣어도 거기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감사해요. 자, 고난이 와도 감사, 기쁨을 즐거워도 감사. 그러니까 봉사에 감사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나?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가보지만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무엇이 제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를 많이 했었뿐만 아니라 고난도 엄청 많이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어디에요? 그게 선교지예요. 거기 가서 전도해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요. 자, 15절 같이 가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죽어가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의 시초부터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에 다른 지역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처음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나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셨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보냈다. 2번만 보냈겠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도 세웠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드렸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절로 가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 채우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사람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어요. 로마까지가 1800km예요. 긴 거리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의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타봐야 뭐 어느 정도 갔겠습니까? 오늘처럼 승용차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힘들게 로마까지 가요. 어느 정도 힘들냐면 병들기까지 힘들게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재물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보내서 위로하고 사람까지 보내서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향기로운 재물을 드렸는데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 때 도왔는데 괴로울 때 도왔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대형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수천의 교회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저 100명 이하, 그저 5, 60명, 7, 80명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되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겠죠. 개인 사도 바울에게 선교를 보냈다고 사도 바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주일이 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진짜 여러분 감사해 드렸으면 아멘 하세요. 감사해서 드렸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나 같은 죄를 건져주셔가지고 영생 주실 분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 그건 사실 두 번째예요. 마음이 가야 지갑이 열려요. 사랑이 해야 지갑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작은 물질도 사람에게 지원하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선교에 두 곳을 보내고 있잖아요. 월 10만 원씩 이전 두 곳 보내고 또 아이 하나에게 우리 요정에서 월 3만 원 보내고 있어요. 이 3만 원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 공부 잘하고 있어요. 자학금 받고 공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국에 올 수도 있어요.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정도에서는 이 헌신, 이 선교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또 세교회 우리 밑자리 교회 돕고 있는데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다 좋은 날에 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부채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한 주에 헌금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엄청난 행복이잖아요. 한 달에 헌금이 1, 2천밖에 안 나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 헌금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미자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성교한 거 15,000원, 몇천원 들어줘도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지혜는 선교사, 그 영혼들, 미자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교인들, 그 영혼들 사랑하지 않으면 단돈 11,000원도 아깝고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어렵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나에게 손을 벌릴 때, 아니면 주의 음성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좀 도와를 했을 때 여러분 아깝지 않고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꽃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지요. 선교지에 선교 물질을 보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 후원하기를 누가 갚아준대요? 여호와께서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내 지갑에 돈이 나간다 해서, 내 어떤 은행 부자에서 돈이 나간데 이체된다 할지라도요, 채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한 값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300대를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예수님 빨아에, 예수님 머리에 여러분 한 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장사를 줍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줍니다. 제자들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또 이런 바보가 된 도랩돈 알지요? 여러분, 도랩돈은 지금 말하는 동전분입니다. 100원짜리 같으면 200원, 500원짜리도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평가가 어땠습니까? 따라합니다. 전부를 드렸다. 돈 200원 드렸는데, 돈 1,000원 드렸는데, 예수님 평가는 전부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가 뭐예요? 마음을 드렸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드렸다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몇백원도 몇천원도 몇만도 엄청 클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주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부이 되어서 건드려 넘치도록 한대요. 이번 주간에 좀 인터넷에 미담 사례가 하나 계속 뜬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 사람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종교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중건 부영그룹 회장. 이건 엄청난 일이 있더라고요. 사비를 들어서 고향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지켜주셔서 감사한 데서 10년, 20년, 30년 이상 이걸 좀 나누었어요. 오래 계셨다 분에게는 더 많이 지원했어요. 작게는 2,600만 원, 많게는 그 1억입니다. 몇 가지는 280가지. 2,400억을 지원했어요. 그것도 현찰로 그냥 계좌이체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2,600만 원에서 갑자기 여러분 1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안 보내주겠나? 아니면 몇십만 원 정도 안 받겠나?
아니 뭐 좀 다른 부분에서 안 봐주고 이래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1억 8천, 7천, 뭐 2,600이 통장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는 게 아무리 찾아가고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종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예수 안 믿는데도 저런 일 하시는구나. 사비를 통해서 2,600억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줘야 되고 힘들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못하지만 저는 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들어서 꾸리라 그랬어요. 내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주인이시다. 모든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주었다. 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꾸니요 섬겼을 뿐이요. 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누굴 보냈나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재물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람이 가서 함께 주었어요. 함께 형제된 자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분서된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뭐 죽기까지, 병들기까지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비로운 재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간다고 옛날 오늘날처럼 뭐 SNS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수단 그 당시에 발전 못했거든요.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그 찾는다고 해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있는 곳을 많은 수소문에서 찾아오고 성교비 계속해서 보내고 끊임없이 보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19절 크기가 참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채우시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채워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불량한 것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이 하나님은 백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1억 또는 1억 줄 거, 내 믿음이 1,000억 또는 1,000억 줄 것이고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인이 그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헤아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믿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뭐 안 그래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준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거 주겠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낳기 전에 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요. 안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절 81절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보았습니까? 제비를 보셨죠? 제비 보면 어미가 먹이를 이렇게 물고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줄 때 그 새끼 제비들이 뭐 합니까? 입을 벌려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주로 한 4마리 5마리 있는데 어떻게 저 순서대로 먹일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수가 쓴 지성에서에서 영성으로 책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이 여름 교수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아이에게 준대요. 그럼 하는 뭐냐면 새들도 배가 부르고 배가 차면은 입을 크게 안 벌린대요. 그러면 계산되죠? 입을 크게 벌린다고 했으면 가장 배가 고파. 그러면 한 마리 줘놓으면은 그 다음 먹었던 자는 어떻게 입을 벌리겠죠. 또 먹고 싶어 벌리겠죠. 벌려보면 입이 뭐예요? 크게 안 벌리죠. 그래서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부터 하나씩 그래서 순서를 줄게요. 자, 여러분, 기도도 어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뭘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주려고 어쩌면 여러분 곁에 와서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줄게. 너 치유 필요해 치유 구해봐. 건강 필요해 건강 구해라. 여러분 정말로 입을 넓게 열고 구해보셨나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번 구해보셨나요? 도와주고 하는 것도 주겠어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구해라고요? 세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입만 또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을 벌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역시 뭐예요? 공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보이는지 한번 보고 갑니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여 풍성한 열매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성결 부족해서 아니 성결이 더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막 기쁘다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뭔지 아느냐? 너희 생명이다. 너희 영혼의 열매다. 너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지. 너 영혼이 잘 되는 거 나는 기뻐해. 너 믿음 성장하는 것에 기뻐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만 여러분 염려 걱정합니다. 소돼지는 걱정이 없답니다. 호랑보기 보세요. 나무들 보세요. 나무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호랑보기 보세요. 걱정을 봤습니까? 인간만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난 새를 보라 되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키우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 끝입니다. 근심 끝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향기로운
저물이라 그랬어요. 성교비를 보냈어요. 재물을 보냈는데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동등성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어주실 거다. 너희들 가난하면서도 성급이 보냈지. 너희들 가난하면서도 물품 보냈지. 너희들 가난하면서 나에게 신경을 썼지.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도 되겠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서 풍성하게 사시길 바라고, 그런데 조건 하나 있어요.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이 있는 귀한 성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 예물 드립니다. 예물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전성도 드렸습니다. 그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정통하게 부하게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기도하시기에 영혼의 감사, 건강한 감사, 가족의 감사, 물질의 감사, 범사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주께도 입을 크게 열면 어미가 어기를 주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입을 크게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약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만 할때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구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 입을 들었습니다. 사랑까지 보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전도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의 제사로 그려주며 주님을 배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기도서 드리겠습니다. 제 주님 하나 걸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가지고 좋은 것 성령 충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그 땅의 기쁨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일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감사의 예수를 살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저희를 일가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예물, 사랑의 예물, 한그런 제물을 드림으로 때로는 사랑까지 파송해서 위로 격려하는 빌보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맹성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